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엘리후가 향하여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3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요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어찌 그 크심을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사오리까. 오직 크신 하나님, 능력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건궤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가는 길 가운데 길을 내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그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엘리후는 연륜이 작은 자로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느끼기는 저들이 지금 특별히 욥이 고백하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면서 저가 이제 건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내가 듣기에 맞지 않는다. 이 나중에는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다. 도대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깨달은 바를 저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제 입에서 진실을 말한다. 내 마음에 정직함이 있다. 내 말이며 내 입술이 나한다. 그런데 앞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저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의지하여 이야기함을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의 기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다. 나를 지금까지 살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말한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래.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말할 수 있지 나는 감히 당신 앞에 내 능력으로서나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권능으로는 당신 앞에 눌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결국 뭐야? 나는 연약한 자다. 내가 당신 앞에서 더 연약한 자고 더 못한 자이다. 그러나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은 나의 위엄으로나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으로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말함을 이 시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이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로 내 능력이나 내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지금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은 지금 나에게 우리가 듣는 데서 말하기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악인이 아니다. 순전하다. 불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고 계시고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셨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셨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했다. 예, 욥이 고백한 것들을 들은 대로 이제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나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여,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하고 불의도 없고 잘못을 찾을 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자기의 원수로 여기셨고 나를 착고에 채웠고 또 내 모든 길을 감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신의 거리낌 없는 삶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욥이 고백한 것을 보면 13장 24절하고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실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셨고 그의 발을 착고에 채우셨다고 표현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대답할 때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네 스스로를 보기에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그 길을 감시하신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인생 그 하찮은 인생 하나를 갖다가 착고에 묶으셔? 그리고 감시하셔? 이건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선이 어떤 의와 선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신 공의와
능력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죄인들 앞에서 우리의 고난을 갖다가 막 감히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시는 것처럼 착고에 묶으시고 그리고 감시하시는 그러한 작은 자로 하느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능력이시기 때문에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갖다가 묶어 놓으시기를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감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치 내 잣대로 봤을 때 어렵다요. 하나님을 그 정도 시야로 딱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죽는다고 하여서 내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두르시면서 그것을 다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는 정말 작은 점, 먼지, 티끌 하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그 어려운 일을 갖다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딱 묶어두시고, 그것을 가만히 꼼짝 못하게 하면서 감시하시는 분이시다? 감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마치 하나님의 손끝에서 우리의 작은 인생들을 좌지우지하시면서 내려뜨리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 가만히 감찰하시면 구경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귀한 엘리후는 지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깨달은 바예요. 사실 고백한 바이기도 해요. 그런데 열륜이 작은 엘리후가 여지껏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신이 고백했던 믿음이 좋다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나의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크신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가 복이 있죠. 어떤 이들은요 어려움 가운데 이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권면할 때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크신 걸 몰라? 나 여지껏 그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라고 반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느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이 캄캄한 것 같아요. 답답해요. 캄캄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고난을 끌고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은 잘 또 건져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또 인도해 주시고 응답도 주시건만 나에게는 이런 길을 내시지 아니하신가, 응답의 길을 내시지 아니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러한 논쟁마저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감히 그렇게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논쟁할 수 있을 만한 대상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마치 내 택배기사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전해주면서 저기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거기로 또르르 배달해줘야지만 되는. 마치 배달 착오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난 분명히 배달했는데 왜 거기에 도착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대상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배달 착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따져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두려운가를 너무나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먼지보다 티끌보다 못한 피조물,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리시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천한 자가 아버지 앞에 논쟁이요? 아버지 앞에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공박이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에 찾아오시고 또 실제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이 창조사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길은 어떤 길이다. 네가 가는 길은 오직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길이다. 경외는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며 믿는 것이다. 이게 너의 가는 길이, 너의 가야 될 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듯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인생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번번이 알려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길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길이고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려주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정한 뜻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떡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중이 연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찬송을 받기 위해 내가 너를 지었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예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먹을 것, 쓸 것,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어 탁 걸려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무엇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지음받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벗어나서 다른 것에서 딱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이고 그 올무에 걸려있는 나의 신세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올무에 걸려 넘어짐도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너희의 올무에 넘어짐은 또 어디서 왔느냐? 여러 가지 인생의 삶 가운데서는요 사탄의 세력들 우리는 가만두지 않거든요.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단의 회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시험 주시지 아니하시거든요. 시험을 혹 주신다면 그것은 이겨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신가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저 불신앙하면서 자신의 지금 삶을 그저 비참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에는 관심이 없다.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답할 수 있는, 논쟁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못 되는데,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침상에서 졸 때가 있어요. 깊이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람의 이 닫힌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경고를 통해 두렵게 하시고 그의 악한 행실과 그의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교만이 올라올 것 같으면 그것을 막으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건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실 때 잠잘 때든지 누울 때에 환상 가운데 꿈으로 계시하시고 우리가 교만할 때 그 교만을 물리치시사 깨닫게 하심으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의가 있거든. 어찌하여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논쟁할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바로 바꿔 말하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어찌 논쟁할 수 있으리요.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 아버지 앞에 논쟁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리요. 어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욥이 처음에 고난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이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아버지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것, 나를 생명으로 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실 이도 하나님, 나를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리 하나님. 나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나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길 가운데 일으키시리도 하나님. 걸음터 위에서 건지시리도 하나님. 높이시리도 하나님. 낮추시리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자, 여러분,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겁을 내겠습니까? 원하기는 크신 하나님, 나를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되 너무나 작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그의 권능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곳에 가신 것 같으나 아니요. 나와 함께 눈물로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며 내가 낭망하고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며 낙심치 마라. 낭망치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늘 이 능력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이름, 전능자, 구원자를 의지하며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어찌 비난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있사오리까. 아버지, 주께서는 인생들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하셨던 주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면서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명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작은이 보잘것없는 것을 의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하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권능의 이름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